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압 평지를 떠나는 길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길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성공과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올 한 해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우리 눈앞에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새해를 승리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지만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전쟁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의 뒷부분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밟기만 하면 그 땅은 너희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게 군사력을 키우고 어떤 전략을 짜서 전쟁을 잘해야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피땀 흘려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올라가기만 해서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기로 이미 다 정해놓았다.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았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확인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기사를 읽어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넌 것은 배로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좋으심을 믿고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학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400년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400년 뒤에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 역시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한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승리의 길,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얻는다고 하면
반드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인정하면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가 죽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영원한 미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또 강합니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만 겁을 먹으면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음이란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보잘것없습니다. 악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살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게다가 동족에게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이가 80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같이 간다, 내가 함께 간다. 모세가 너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난 말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입에 같이 있겠다. 너 아론의 입에도 같이 있겠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면 너는 너 형 아론에게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모세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같이 있겠다. 모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했던 것처럼 너도 모세처럼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로보캅처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불사조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 말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인생을 같이 살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내 가운데 와 계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에 남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집에 가도 성령님은 나와 같이 가시고, 내가 직장에 가도 성령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나와 같이 하십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클지라도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조그만 목동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맞아 다윗의 어제와 오늘이 달라졌습니다. 양들,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빼앗아 가는데 그 사자나 곰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그 이빨에서 양들을 다 빼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납니까?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이 새총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칼과 창,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골리앗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령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이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늘 그 마음에 이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씻지 못하다가 한 번은 이 1738년입니다. 올드스게이트에 한 이 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그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서문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그 속에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지금까지 느꼈던 열등감과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이 존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입니다. 성공의 목사는 이 성전 바깥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만 킬로 이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생 동안 5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평균 5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용기였습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자 존 웨슬리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불과 30년 만에 대조동 천막교회, 다 떨어진 비가 오면 새는 그 천막교회, 5명이 있는 천막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최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배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1906년에 미국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부흥운동을 보기 위해 가지고 또 그 부흥운동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달에 5,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럽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한 달에 5,000명씩. 그런데 그 부운동을 이끈 자가 흑인이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애꾸 눈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테네시에서 이 신학 공부를 하는데 흑인이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백인들은 이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데 흑인들은 바깥에서 서서 듣기만 해야 됩니다. 청강생만 될 수 있지 졸업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LA로 가서 가정집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달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마국간을 샀습니다. 마국간을 교회로 만들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늘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원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전쟁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두 번이나 모세가 준 율법책을 잘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여러분 보물찾기를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보물을 찾는 곳을 안내하고 인도해 주는 그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지도, 흔히 지도입니다. 지도를 따라가면 보물을 숨겨놓은 곳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보물, 우리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지도, 안내소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만판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를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내 이름을 내고 명성을 얻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는 모든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축복과 성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 말씀보다 편하고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좋은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내가 모든 걸 다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모든 걸 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척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하죠. 어릴 때 같이 자랐죠. 마음도 맞죠. 데리고 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 이 조카 롯의 목자들 막 목축업이 잘 되니까는 양들이 많아지니까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란을 떠날 때 친척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데리고 왔구나. 내가 잘못했다. 롯을 찾아갔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그 대신 내가 너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네가 떠나는데 네가 좋은 쪽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네 양들을 기르는데 농사를 짓는데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쪽 택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소할 땅을 보니까는 진짜 온 천지의 물이었습니다. 저기 가면 농사도 잘 짓고 아주 삶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보니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광야처럼 이 토지처럼 아주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쪽을 택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반대 방향으로 택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 이렇게 그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손실도 나는 내가 지겠다. 롯에게 네가 모든 우선권을 줄 테니까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내 눈을 유혹을 할 때 그 환경의 유혹을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이라면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내 눈에 보이기 좋더라도 돌아서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거기는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찾아가지고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축복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축복은 나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믿음 일기 2023을 나누어 드립니다. 매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2년 동안 제가 설교한 것 중에 말씀을 선택해 가지고 매주 여러분 1년 동안 살 그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매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나를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일기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그 통독표도 거기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여러분 올해 연말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복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손을 잡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올 한 해를 성공의 해, 승리의 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